제 8번째 회향은 대체 어떤 회향일까? 진여상 회향이라고 개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여는 또 다른 말로 참나온 열의 부처님, 그리고는 우리의 참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여의 모습에 회향한다, 부처님의로 회향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참다운 부처님 진여의 모습으로 향하여 갈 건가? 절로 와야 하는 거죠. 절로 오다 보면 내 집이 절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곳이 절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절이 되고, 그 무엇을 하든지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에는 늘상 지표를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일러준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살이가 아무리 좋다 해도 부처님의 회상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마음이 평온한 그 세계, 화엄경에서 말하는 화장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토종에서는 극락세계를 가야 된다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도 시한이 분명히 있어서 화장세계의 무궁무진한 간격없는 세계와는 비교이 되지 않는다 볼 것입니다. 죽은 자가 항상 그리는 것이 극락세계인 거죠. 항상 거부하는 것이 지옥인 거죠. 지옥과 극락이 순식간에 공중 분해되어 버린 것이 바로 원룡무해한 화장세계인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보살에게 일러서 화장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선제동자가 같은 그 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장세계인 것입니다. 8번째, 진여의 모습에 회향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진여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여가 일체처소에 두루해서 끝이 없다. 부처가 끝이 있을 이유가 있겠네요. 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락극비례라, 즐거움이 크게 달하면 슬픔이 온다라고 하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끝이 없는 건 없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 진여의 세계는 무시무종이라 시작이 없었으므로 끝이 없는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림자 없는 탑이라고 하는 그 무영탑이라고 하는 것은 망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장세토록 그냥 존재하는 거죠. 진여는 바로 그런 것이죠. 성근의 회향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 어떤 곳에도 두루하지만 끝이 없다 그랬어요. 진여의 세계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살의 성근 회향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진여가 진실로서 성품을 삼는다, 가짜로 성품을 삼는다가 아니죠. 우리는 어쩌면 진실한 참 자성으로서 나의 실체를 삼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서 나의 본성을 삼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뻔한 겁니다. 가짜인 거죠. 요사이는 짝퉁이 판을 치는 세대라 모든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명품을 달고 다닐 만한 사람이 그냥 가짜를 달고 다닙니다. 왜? 액세서리인 거죠. 진짜를 달든 가짜를 달든 그 액세서리잖아요. 장엄기구인 거죠.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것의 원조가 누굴까? 바로 보살들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나타나는 모든 보살들이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 팔가락질을 한, 심지어 발가락질까지 한 원조라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그걸 못 따라 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관세음보살 귀고리가 엄청 크잖아요. 요사이 이제사 따라해. 3000년 뒤에 이제사 따라해. 실성으로 자성을 삼으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이고, 그걸 진여라 말하는 거고, 참다운 예래라 말하는 거고, 가성으로 자성을 삼으면 그건 중생이라 말하는 거죠. 진여는 참다운 실성으로 자성을 삼는다. 성근회양도 또한 것 같아. 보살이 성근으로 회양하는 것도 실성으로 자성을 삼는다. 중생을 농락하기 위해서 회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순간 나의 이양을 위해서 중생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다가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순수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선물을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가져오게 할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뭔가 돌아올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것은 실성으로 자성을 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여상 회양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인지시켜준다. 그야말로 진여의 모습, 참담 모습의 회양. 보살은 적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비허이 진념 변시방하연 보소흡제세 인간이로다 보살인천 심으로 회령신여 무소청아 이영기로다 이 개송은 역시 금강당 보살이 진여상에 대한 회양, 그 회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어진여 변시방하야, 비유하자면 진여가 시방에 두루해서 여시보섭 제3가진달하여 이와 같이 널리 모든 세간의 중생을 두루 섭수한다. 여기서 진여가 일체 세간에 두루해서 모든 세간의 중생을 섭수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단순히 진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냐?
바로 참다운 부처라고 어필을 해야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 마음이 참다운 우리 마음이 일체 모든 세간의 중생을 섭수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약간은 비껴난 듯한 해석이잖아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참다운 열애가 일체 세간의 두루에서 이와 같이 일체 모든 세간의 중생을 다 섭수한다. 보살이 차심으로 회향, 보살이 이 마음으로서 성근의 마음, 대비의 마음으로서 회향하는 것도 다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하는 바가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거든요. 아무리 떨어지게 봐도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마는 화엄경은 특히나 화장세계를 유도한다. 화장세계는 누가 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죠. 바로 금강당이 얼핏더니 핵심의 내용처럼 진여의 모습에 회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진여가 일체 세계에 두루해 그리하여서 그곳의 모든 중생을 다 섭수한다. 보살도 이러한 마음으로서 회향해. 결국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집착하는 바가 없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정해진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을 건가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돈으로 찾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돈으로 행복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거부장자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굉장히 행복해야 하는 거죠. 본인은 행복할 수 있어도 부처님이 요구하는 행복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끝끝내 부처님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그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끝내 그것이 어디일까? 진여의 참다운 모습의 세계, 바로 화장세계인 거죠. 금강당은 그와 같이 얽었습니다. 또 진여는 끝이 없어서 업과 같이 영원히 끝이 없다. 진여가 끝이 없으므로 모든 행위도 끝이 없다. 부처의 행위든 보살의 행위든 그런 거죠. 허공이 광대무변한 것처럼 그 허공 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광대무변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 허공 속에 사는 모든 존재자들이 광대무변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여전히 허공은 이와 같이 광대무변하라라고 가리키는 거죠. 푸르른 솔은 모든 존재가 푸르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푸르르지만 않는다라고. 명경지수와 같은 물이 계속 고여 있거나 흘러가지만, 그리고 그 명경지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맑은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도 맑은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진여가 끝이 없는 것과 같이 보살의 행업도 끝이 없다. 결국 중생 가운데 들어가서 모든 집착과 결박을 없애게 해준다. 그것을 일러서 보살의 행업이 청정하다 말할 것이다 그랬거든. 박착되면 탁한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의 구속을 받거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결박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지 않고 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착이 없어지면, 내 마음속에 결박이나 애착이 사라지면 그것을 위해서 청정하다 말하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몸으로 행동하는 거, 입으로 행동하는 거,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엽이죠. 삼업 중에 마지막에 오엽이죠.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리가 되면 입으로 몸으로 하는 행동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신구의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육권에서도 안입이 설신의가 제일 뒤에 있는지도 몰라요. 역으로 말하면 제일 뒤에 있는 놈만 정리하면 아백은 잘 정리된다. 그리고 진원지를 타격해야 되거든요. 가지를 잡고 늘어질 일이 아니라 뿌리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업을 정리해버리면 신구업은 없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이 업이 결박되거나 낙착되지면 그것은 청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탐욕은 결박을 만들고 그 결박은 끝내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거죠. 자유가 없는 세상은 곧 지옥인 것입니다. 뭐 지옥이 별 것 있나요? 현재 내 스스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정토의 세계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변적으로 보는 거죠. 진실로 지옥과 극락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토 삼부경을 뿌리로 해도 서방 정토 극락 세계를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큼만 이해하거든요. 들은 것만큼만 이해하지, 아는 것만큼만 이해하지, 보고 듣지 못한 것들은 결국 이해하지 않고 끝내 포지 아니한 것은 이해하지 않는 거죠. 한 생에만 살다가 떠나버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고 한다면 다음 생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한 다른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극락이라 말하고 그게 교주는 아미타라고 말한다 했어요. 그걸 확실히 믿겠느냐고요. 10만억 국토가 어디까지냐고. 보여지는 이 지구촌의 모든 세계는 이해를 한다 해도 여기서부터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그 세계, 극락 세계, 미타의 세계를 믿겠느냐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사변적인 극락 세계죠. 지옥도 다양한 지옥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는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바로 그것을 유심의 정토라고 말하죠. 유심정토.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냥 극락세계. 내 마음에 계속 불타오르면 그게 화탕지옥이에요. 불타오른다면. 내 마음이 싸늘하면 그게 한빙지옥이야. 그게. 마음이 일어나는 갈래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바뀐다. 이게 유심정토 사상이에요. 어쩌면 화엄경은 그 두 가지를 잘 피력하고 있지만 후자 내 한 생각이 청정하면 화장세계이고 내 한 생각이 혼탁하면 중생의 세계다라고 하는 논리를 더 가깝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다.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박을 만든대. 결박 속에 살면 중생의 세계인 거죠. 결박을 벗어 던져버리면 그 세계는 바로 화장세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9번째 무착무박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개론에서
편안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착이 없다. 결국 그것을 해탈이라 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회항한다. 해탈심으로 회항한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9번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회항한다. 어디에 회항할 건가라고 하는가? 그 어디에도 회항한다. 회항하려 하는데 해탈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탈속한 마음으로 한다 그 말이죠. 어디로부터 해탈했는가? 세간으로부터 해탈했다. 출생으로부터 해탈했다. 따라서 세상이다, 출생하지다 라고 하는 분별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해탈이에요. 여긴 좋고 여긴 좋지 않아 라고 하면 해탈이 아닌 거죠. 하나에서는 정리되는데 하나에서 걸려드는 거잖아요. 나는 있는 게 좋아, 아니 없는 게 좋아. 하나에는 얽혀진 거죠. 매인 거죠. 나는 엄마만 좋아, 그럼 아버지는 안 좋아? 이거는 해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탈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또 자타, 느다나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응? 또 보시하는 물건, 또 보시를 받는 사람, 또 주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러죠. 보시하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 받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없는 거죠. 내가 주긴 주는데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맞을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 이 사람에게 연말에 뭔가 선물을 주는 게 맞대. 계속 추천이 들어와. 계산해 보니까 저 사람 안 좋은 구석이 많아.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서 나누어 주거나 회항을 하면 그건 올바른 회항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걸려들었다. 또 보살이다, 등정각이다. 등정각은 부처님을 말해요. 보살이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탈출해서 그걸 해탈이라고. 또 이것은 참다운 진리야, 지혜야 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집착도 결박도 없는 해탈의 마음으로서 회항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세간이다, 출세간이다, 돈이다, 권력이다, 너다나다, 옳다, 그르다, 시비분별을 모두 초월해서 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한테 할까 말까? 이 사람한테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세다, 줄여서 할까? 뭐 이런 거. 이 사람한테는 하긴 해야 되는데 한 10만 원짜리로 할까? 아니 5만 원짜리로 하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분별하고 나눠주거라 회항을 하면 그 진정한 나눔이나 회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9번째 보여지는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회항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말고 그냥 회항하는 거예요. 아마 이달이 지나면 화엄살림 회항법회를 할 텐데 나는 뭘로 회항하지? 어디로 회항하지? 한 번쯤 하나쯤은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랬죠. 어디로 회항할까요? 집으로 회항할까요? 돈으로, 권력으로 회항할까요? 절로 해야 된다고 하죠. 절로 절에 가는 거죠. 올해도 절에 가고 내년에도 절에 가고 절로 절에 가다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 내에 있는 곳이 절이 된다고 했죠. 그곳에서 뭘 가르칠까? 그곳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벼슬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마음의 평온을 얻어서 화장세계에 가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거죠. 일사이론이 모두 다 평온의 길, 화장세계로 가는 길이다.
모든 길은 한양으로 뚫렸다 했잖아요. 부처님의 제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끝내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길인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평범한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이것이 원대한 서원이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살의 서원은 가장 크고 원대한 서원이 뭘까요? 모든 중생을 하나밖에 없는 수리에 태워서 끝내 화장세계로 실어 나르는 게 이 보살의 서원이거든. 그런데 그런 서원을 가지면 본인 보살이 되는 거죠. 수행한 적이 없어도 이 말이 완전히 딱 들어오면 제고 회양 보살이 되는 거지. 육체를 바꾸기는 어려워. 달리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달리는 업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언제 내 친구보다 빠르게 100m를 투과할 수 있을 건가? 몸이 달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마음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바로 바꿔버린 거죠. 중생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느냐? 딱 문제 하나라니까. 그것만 제대로 뒤집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보살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누가? 부처님이 시켜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자, 제9번째,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회양한다. 세간에도 출세간에도 걸리지 않고 세간도 출세간도 따지지 않고 너와 나도 따지지 않고 보시하는 물건도 보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회양한다. 다가간다. 이런 논리죠. 자, 합장하시겠습니다. 야긴 등섬 차외야 항인된 정위에 항불손 행돈이라 나 모여 당등일체 불공득함 거빙일체 해로다 나 모해 회양품의
설주이신 금강당 보살이 읊으신 개성입니다. 약인능수차 회양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회양을 능히 수행한다. 무착무박 해탈에 대한 것을 수행한다라고. 어쨌든지 그냥 기도를 하든지 경전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집착과 외착에 탈각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들이든 남편이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어떤 존재이든 그 집착과 외착을 내려놓는 거죠. 바로 이 회양을 수행하는 거죠. 즉 확불소행론이라 곧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 행한 바 도를 배운다. 부처님이 행하신 바 도가 뭘까요? 부처님 무엇을 수행했을까? 무착무박이죠.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돈에도 자유로운 거죠.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돈에도 권력에도 명예에도 모두 다 애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덕일체 불공덕과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급이 일체 불지혜라. 일체 부처님의 지혜를 마땅히 얻게 된다. 일체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요. 이건 실행이 필요한 거죠.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레비가 부족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실행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이는 그랬죠.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것을 실행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다 똑똑합니다.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쏟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 실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부처님은 바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존재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는 자를 실행하게 만드는 게 그게 부처님의 의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행하신 도, 집착도, 그 어떤 구석도 없는 거, 그걸 제대로 배워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처님과 똑같은 공덕과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적시 얻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드러내서 드러낼 것이 없는데 도달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 말씀하신 일체 공덕과 지혜를 얻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모든 잔재를 다 드러내. 불교 용어로 말하면 일체 번뇌를 가득 차 있는 건 다 번뇌야.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건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주 고준한 지식이라도 버려야 돼요. 남들이 모르는 유일한 나만이 아는 지식이라도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나면 진짜 빗살 넘치는 지혜가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는 제 10번째 10회양 중에 마지막 회양인데 여기는 등법계무량 회양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법계의 한량없는 중생에게 회양한다. 사방의 중생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사방의 중생이잖아요. 시방의 중생이라고 하면 간방하고 가운데방, 동남간, 서방간 이렇게 간방. 사유라고 말이죠. 금강에서 사유, 상하, 그 다음에 중방, 이 시방세계인데 그곳의 중생하면은 결국 시방세계 중생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법계의 한량없는 세계라고만 말해버려. 엄청난 거죠. 이 중생에게 똑같이 회양한다. 그 의미를 보면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을 어디에 안착시키느냐? 보리의 마음에 안착시킨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똑같이 보리의 마음에
편안히 안착하기를 바라요. 보리의 마음이 뭐냐? 깨달음의 마음인 거죠. 수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죠. 다양한 루트로 통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 이걸 정리하는 거죠. 왜 불편할까? 무엇 때문에? 그걸 바로 알게 하는 게 보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발보리심 하는 것은 계속 그런 거죠. 깨달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달아 버리면 무상정각인이 되는 거고, 무상대정각인은 되지 않아도 보살은 되는 거고, 보살의 성인은 되지 않아도 보살의 현인은 될 거고, 보살의 현인은 되지 않아도 소승, 수단, 사담 안 하면 될 거다 말. 그건 안 돼도 중생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거지. 적어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계속 그 말하잖아. 모든 중생을 어디로? 보리심으로 향하게 한다. 적어도 10번째 회양보살은 그런 마음이고 중생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또 모든 중생을 위해서 불구하게 경고선을 짓는다.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선지식이 되겠다. 중생을 위해서 언제든지 찾아오라.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로 갈 건가? 그게 회양이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무리하고 가는 거다 그랬죠. 이 세상 마치면 그냥 마무리하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가는데 부처님이 제자는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올고전 수행자에게 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경전에서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부처님에게 공양을 하는 것보다도 한 분의 청정한 비구, 숭고한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하였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부처는 이미 부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는 한 중생이 또 부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고전 수행자에게 계속 공양하고 받들어 모셔서 부처가 되게 만들어 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큰 발심하면 성스러운 수행자와 더불어서 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기연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강당 보살의 이와 같은 개성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장하시죠. 보살희엄 불법회하금 보시바 헌계로다 세건하야 전향묘법 이군생에 행이로다 나
적어도 10번째 보살은 이염 불법회하고 이미 불법의 바다를 다 한 입으로 마셔버려야 돼요. 제 10번째 회양보살은 이 정도예요. 이 보살은 한 입으로 불법의 바다를 다 마셔. 우리가 물 마시듯이 태평양 바닷물을 그냥 한 입으로 마셔버리듯이 불법의 바다를 다 마셔버리고, 법은 눈으로 시방여야 진리의 구름으로서 시방세계에 골고루 빗방울을 내려준다는 거죠. 비는 내려서 모든 사물을 생장시키지만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싹선 생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진리의 싹을 생장시켜주는 것은 바로 진리의 구름비인 거죠. 법의를 출현하여 세간하여 진리의 태양을 저 세간에 출현하여서 단순히 태양은 어둠을 잠재우죠. 빛을 투영하는 것이지만 진리의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 없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큰 장벽이 있어도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리의 태양을 세간에 출현시켜서 천양묘법 이군생이로다 묘한 법을 활짝 열어 드날려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로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시로 하든 외시로 하든 중생을 이익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진리로서 중생을 이익게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장세토록 존재할 것이고, 이 부처님의 법은 모든 중생을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양은 마무리를 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마무리를 하고 떠날 것인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로 가시면 됩니다. 진리가 있는 곳, 내 영혼이 숨쉴 곳, 부처님의 품으로 가시면서 또 가기를 바라면서, 또한 여러분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내 영혼이 숨쉴 곳 부처님의 품으로 갈 것을 기약하면서 회양에 대한 오후의 법문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